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나를 구별하시며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마음의 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8장입니다. 자,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펴시고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눈과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고 말씀을 들으셔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18장의 이 내용은 제사장 레위 사람의 이 몫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 그 제사장과 레위 이 지파는 따로 기업이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기업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은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짜 기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죠. 사실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땅과 소산과 이런 것들, 농사를 짓고 또 수렵을 하고 사냥을 하고 또 목축을 하고 이런 것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레위 지파는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따로 시키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5절에 보면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왜 이들에게 준 이 소산물을 첫째 것,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양이나 소, 양털에게서 나온 처음의 것, 그런 것들을 왜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증거하는 데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들이 갖다 주는 걸로 호의호식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불로소득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인들도 그들의 직무와 그들의 사명이 성경에 다 적혀져 있죠. 그 일을 하는 것도요, 굉장히 바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막 해야 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한 레위인의 받아야 될 그 기업들과 그 분깃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다 사실은 나누어서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10분의 1, 이 11조 외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당연히 중앙 성막으로 가져와서 나누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방 성읍에 레위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그 성은 도피성 6성읍 외에 42개의 성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성전에만 모여있던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어떤 그 소원으로 인해서 이 중앙 성전, 성막에 있는 곳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분깃과 기업을 동일하게 책임져 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한글 성경 개정 개혁판에는 이제 9가지 경우가 나와요. 자녀를 불 속에 지나가게 하는 자, 그리고 점쟁이, 그 다음에 길흉을 말하는 자, 그리고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진언자는 이제 주문을 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주술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접자.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과 접촉을 해서 죽은 자의 영과 접촉을 한다 그러는데 결국 이 마귀죠. 과 접촉하는 해서 그 죽은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수, 남자 무당. 그 다음에 초혼자. 초혼자는 죽은 자에게 문의하는 사람이죠. 그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용납하지 마라. 가증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완전하라 라는 말은 너희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 blameless before the Lor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흠잡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라 이렇게 착각을 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그리고 죄책이 가지고 있거든요.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대 제사와 절기와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뭐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성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게 뭡니까? 코람데오. Before the Lord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Before the Lord, your God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서가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그 성문서가 있고,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꽤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사사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도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물론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내용이시기도 하지만 결국 끝끝내 누구를 보내시겠다? 바로 참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anointed one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이 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참 왕이시며 참 대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왕을 이제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왕을 세워야 되고 그 왕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18장은 뭐예요?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18장에서 동일하게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우리의 이 죄악과 우리의 저주와 하나님 떠난 이 저주의 상태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많은 이 이단의 영, 혼미케 하는 영들이요, 거짓 이단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영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의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봐야 돼요.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밸런스대로 강조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성경을요, 정면으로 무시하면, 부정하면 당연히 이단이죠. 그런데 요즘의 이단들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또 틀린 거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강조하는 부분을 다르게 강조를 해요. 성경은요, 성경이 10발자국 가면요, 우리도 10발자국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한 발자국만 가면 우리도 한 발자국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밸런스거든요. 그
강조하는 만큼만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편파적으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뭘 이해가 돼요? misunderstanding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misuse가 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예요. 오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요, 잘못될 경향이 굉장히 커요. 이단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큼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의 말이 성취되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의 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말이 어떤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의 말이 그 사람 자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에게 성취되고 있는가?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사실은. 오늘날의 선지자들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 옳은가 안 옳은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과 비추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설교만 자꾸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요, 뭘 이해가 돼요? 망령되이 일컫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들도 그런 교육자가 있어요. 설교만 딸딸딸딸 남의 설교만 막 들어가지고 그거를 막 자기 설교 친 것처럼 막 하고 성경은 안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특정 지도자, 특정 설교자의 말만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요, 그 자신의 삶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누가 참 왕이고, 누가 참 제사장이고,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누가 참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영안을 떠서 올바른 기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보고 나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이 종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말씀이 기준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